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교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처음 고린도에 이 복음을 전하여 준 개척자로서 바울을 여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글과 다르게, 이 편지와는 다르게 말에는 힘이 없고 또 눈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는 사도로 역임을 받았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더 말을 잘하고 또 낮게 보이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바울은 속하지 아니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가 누구를 따른다라는 이렇게 여러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co-workers.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자신이나 아볼로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 동역자들, 이 자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이 맡은 자는 영어로 스튜어드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이나 관리자, 관리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2절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 또 신실함이나 믿을 만한 등으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포커스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일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맡은 자로서 너희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단지 일하는 일꾼 또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주목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대로
그리스도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충성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서로 나뉘어서 싸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 주인의 뜻대로, 보내신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주목하는 것은 너희들의 반응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신실함, 그 주인께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언제나 이렇게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휘둘렸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런 말을 한다,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에 왔다 갔다 휘둘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러주신 분, 자신을 보내신 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는 신실함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더나 사람들 앞에서는 저와 같은 이게 목사들, 또 교사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다 칭찬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을 좀 더 신경 쓰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자, 그런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눈앞에 있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의 입맛에 맞게 행동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히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나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전하게 하신 그 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세상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바로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생각하고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 사람들의 비교와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니까 주인의 일이나 주인의 말씀이 아니라 눈앞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눈치가 아니라 눈앞에 사람들의 눈치에 맞춰서 말을 하고, 주인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들은 바로 이 주인을 잊어버린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도전들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언제나 두 번째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절대로 첫 번째를 앞서지 않습니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침범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는 많은 신앙에 대한 문제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나뉘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 특별히 동성애 문제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은 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맞춰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을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최고로 여러분의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주인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포장으로 여러분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 이웃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 때 창세기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동일하신 것처럼 그분의 하신 말씀도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그 하나의 어떤 포인트나 점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는 맞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대 근동 유대인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21세기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무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공부하시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께서 그 하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치 보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앞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 곧 충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주인에 대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책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데, 나를 보내신 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한다라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책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 충성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3절부터 5절 이 사이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4절, 4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옳다는 것,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나의 의로운 것을 판단하실 분,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판단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그 비교와 평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를 했죠. 그 평가가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볼로에 비해서 힘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것 같아.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잖아.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은 만나보지도 못했어.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고린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지만
양심에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떳떳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없이 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마음에 품고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또 내 양심으로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당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말로 하면 자존감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자존감, 셀프 에스팀.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와 평가하는 소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 평가하시는 분이 나중에 오셔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네? 저 사람은 누구보다 말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보이는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나중에 오실 분, 그분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에 숨긴 뜻을 드러내셔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숨긴 것, 내 마음에 감추고 있는 나의 본 모습,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께서는 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평가해 주실 것이다,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서다 보면 많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안 하려고 하지만 신경이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왠지 좋아지고 그냥 인사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시면 오늘 뭔가 내가 잘못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목사들의 설교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면 그 교인들 안에서만 듣고 말았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설교가 비교되고 평가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설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설교,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또 하고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비교당하고 평가되고 알려집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도, 아니면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경쟁하듯이 사람들의 평가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선교사들 사이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자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서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구는 그보다 못하다고 각각 이미 서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사는 어디에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
곧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현대 한국 사회, 현대 한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할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거기에 따라서 그 행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자신감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먼저 걱정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같은데 자주 보이는 것이 나는 어떠한 일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정해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면 또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이러한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왠지 불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집단주의적인 모습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해피 플래닛 인덱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행복 지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점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1등이 어디고 2등이 어디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느끼는지, 지금 행복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Are you happy? 그러면서. 네. 자, 올해 2024년 3월 20일에 세계 행복 보고서 올해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국은 전체 143개국 중에서 5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반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보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신이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각 국민의 부유함, 얼마나 버는지를 나타내는 GDP는 25위입니다. 전체 세계 25위예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지를 측정한 기대 수명은 3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어느 정도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나라 중에 중간을 조금 올라가는 52위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교를 위해서 1등 한 데가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2등, 3등이 다 그 유럽 지역,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는 10위예요. 자, 그런데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이슬란드나 코스타리카,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등이 더 행복한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요, 싱가포르가 30위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도 제일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과학자들은 한국의 평가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비교와 평가가,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그런 문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행복하다, 해피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보다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가 나보다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보다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 사회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에 따라 나의 행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70을 가졌어요. 70이라는 어떤 밸류를 가졌어요.
근데 70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70보다 나은 80을 보고 90을 보고 99를 보고 100을 보고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비교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와 있다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호주에서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일해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now?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교로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이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궁극적으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가하는 그 가치에 어떤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만 판단한 것이지만 때가 이르면, 그날이 오면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고 드러내어 평가하실 분이 오셔서 진정한 판단을 하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게, 작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찮게 대하고 무시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러한 평가에 여러분 자신도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진실되게 평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기준에 내가 지금 옳게 살고 있는지, 그분의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주 본문에 바울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위라는 터, 이 파운데이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집을 세울 것인데 마지막에 이것을 테스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할 것이라고. 무엇으로요? 불로써.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이쁘게 좋은 색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료가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면 몽땅 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면 그 불로서 테스트할 때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여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 그리고 상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실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따라 살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분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동기, 그 인텐션을 아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갚아주실 그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